하나님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는 4절에서 죄는 단순히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죄를 가볍게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이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율법의 두 가지 요구, 즉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과 또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6절에서 10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난주에는 주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인 죄를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주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이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가 오셔서 이런 일도 하셨지만 이것이 그가 오신 것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나 어떤 싹시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제공하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꼭 붙잡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도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5절과 8절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 두 가지 일을 5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절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주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죄가 마귀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보이는 것이다라고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결과 두 가지 일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룸으로써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요. 또한 주님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마귀에 대한 이 성경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마귀의 존재와 그가 한 일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세상에 초래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죄와 실패를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의 연약함과 어떤 자기의 실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마귀의 탓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교리를 잘 연구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 21세기 이 과학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합리적인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무슨 마귀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귀에 대한 얘기들을 그저 어린아이들 무섭게 하고 아직 계몽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나 통하는 그런 것쯤으로, 그런 어떤 구닥다리 같은 그런 것쯤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실제와의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의 처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마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깨어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잘못된 열심이 가득 차게 해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육적인 일에 불과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마귀가 그것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가장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사실은 원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한 이 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오늘날의 세상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왜 실패하는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등장을 하고, 중상자, 비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마귀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또 마귀들의 왕이라고 알려진 바알세붑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의 임금 또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불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뱀, 또는 옛 뱀, 용이라고도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범죄했던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고, 그들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각종 질병과 불행이 물밀듯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들었던 순간에 그는 자신을 마귀의 권세와 지배 아래 놓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 위해 죽음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사망 선고를 당당하게 청구합니다. 사람의 율법을 범하면 자동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영역, 즉 죽음의 지배를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 되었고, 사탄의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의 왕국을 정복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성경은 두 왕국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한사도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래서 사탄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심혈을 기울였고 실제로 그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단히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있는 일들을 전락시키고 흠집내고 멸해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들은 이런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을 믿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불행에 빠지게 된 원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는 일이 없었다라면 이 세상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악과 죄도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어리석게 믿지만 않았더라면 술 취함도 전쟁도 질병도 각종 범죄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도록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사탄이 한 거짓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거짓말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인색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없는 분이다라고 믿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창세기 3장 이 최초의 타락 사건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잘 나와 있는데, 그가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이미 그 질문 속에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참 째짠 분이시다, 이런 너희들을 향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교묘하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자가 그 질문을 받아쳤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세상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처음 있었던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의심하도록 하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증오의 감정이, 원망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적개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 적개심을 일으키는 것의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색하시고 사랑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적개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그분의 관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거짓말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었어요. 두 번째 그의 거짓말의 특징은 이 첫 번째 거짓말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사탄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가 만끽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숨통을 막 들어막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조상들에게 와서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참 자유와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탄이 처음 조상에게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지금도 엄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싫은 것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참된 자유를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자유를 내가 박탈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런 적당한 선을 하나님이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교회 섬기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은혜를 누리면 된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그어놓은 이런 어떤 그 삶의 경계선을 하나님도 넘어오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그야말로 예수님을 확 믿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들었던 그 웃긴 예화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나와 아들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 이름이 훈이었답니다. 근데 이 훈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그 교회 전도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발 우리 누나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누나가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훈이가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된 이 훈이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으니까. 제발 우리 누나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게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 믿어버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오면 고생한다. 오지 말아라.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뿌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 또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래? 불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사탄이 첫 번째 조상에게 찾아와서 했던 두 번째 거짓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거짓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류에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고 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은 그것을 믿고 사람이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사탄이 말한 대로 된 것 같지만 이내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몰랐던 그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종류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해도 벌을 받거나 어떤 잘못도 없을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데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담대해집니다. 계속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일들을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찾아오는 즐거움이 커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을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들은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최초의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타락한 결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지? 계속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채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초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본성이 악해져서 악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과 슬픔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세상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불행하고 죄 많고 왜곡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제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이 원복음, 원시복음, 무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시기 시작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그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지배를 받는 그렇게 한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지 않아도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그가 오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니, 나는 사랑 그 자체다라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은 사탄의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의 숨통을 옥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적당히 또는 아예 따라 살지 않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행복하신 것인가를 그분의 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삶을 사셨어요. 한 번도 그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청결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라면 말이죠. 왜 그런 소망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사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서 아, 저것이 진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재미가 없고 저렇게 어떻게 답답하게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이고 진짜 자유고 진짜 만족이고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탄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면 숨이 턱턱 막히고 억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미를,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단이 한 그 거짓말, 죄를 지으면 어떤 불행도, 어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들추어내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실제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안식일에 하니까 막 둘러봤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귀신 들려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포로를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주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를 무력화시키고 그의 소유된 재물들을 빼앗는 일들을 그의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나오면 주님이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사탄의 일들을, 마귀의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면 그분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는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정죄를 받은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의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사망의 권세도 정복한 죽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함 가운데,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풀어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산 자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 의로우심, 거룩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저게 뭐야?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감정, 어떤 감흥도, 어떤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쁨을 불러일으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그런 풍성한 교제를 더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처음 한 번 일어나고 아 나도 그랬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증폭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죄를 해결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일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모든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보고 즐거워하고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가 했던 그 일을 원상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하셨던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억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되 너무 확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참 행복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어떤 조금도 남김이 없이 아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 쏟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이건 면목이 없는 일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죄, 모든 종류의 죄, 그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유함이 사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내가 왜 이것을 이제 알았노?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그것이야말로 참된 삶이고 참된 자유고 참된 만족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뭔가가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마치 혼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더 이상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 우리의 인생을 비집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있지 못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어떤 죄, 어떤 불순종,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곧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그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인색하시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것을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네 삶은 이제 너는 더 이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런 거짓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셨다라고 사탄을 대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겪는 이런저런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인해서 이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계실까? 나를 기억할까?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고난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빼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의 소유를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승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참 자유고 참된 선을 이루시게 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들 중에 멸하지 않으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지만 그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의 주로 오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고 그들마저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주님은 결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와 악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짓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냐라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